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농촌에서 목회를 할 때에 어느 교인 권사님이 저희 사택에 돈 뭉치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돈 가지고서 냉장고를 사라는 거예요. 근데 동네니까는 가구들이 뭘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이분이 돈을 가져온 것은 강가에 땅이 있는데 땅을 판 거예요. 땅을 팔았는데 이것 가지고서 이제 헌금을 해야겠는데 헌금하기는 부담스럽고 하니까는 돈을 들고서 사택으로 온 거예요. 아마 그 당시 200만 원인가?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걸로 냉장고를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생각이 들기를 이건 나를 시험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꼼수를 피우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금 돌려줬어요. 돌려주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금을 하라고, 그리고 저는 11조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좀 무안해하면서 되돌아갔어요. 근데 주일날 되었는데 이분이 제가 권면한 대로 11조를 가지고 왔는데 누런 종이 종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싸가지고서는 돈 뭉치를 들고서는 헌금을 한 거예요. 그걸 뭉태기로. 그날 제일 예배에 은혜 받은 사람은 그분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는 이야기가 자기 평생에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해보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참 다행이다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좀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들 헌금을 하네. 그런데 이 헌금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얼마를 해야 돼? 그리고 언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많은 것으로 궁금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헌금에 대해서 마음이 때에 따라서는 복잡하고 미묘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사람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이 제일 소중해요. 돈 때문에 일하는 거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해결은 결국 돈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네.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좀 곤란해하거나 곤욕스럽거나 그런 적은 혹시 없어요? 저도 어느래서 그런 생각이 나요. 교회 간다고 하고서는 어머니한테 헌금을 받아요. 그 당시에는 1원짜리도 있었고 5원짜리도 있었고 10원짜리도 있었어요. 헌금을 받으면은 예를 들면은
10원짜리 2개를 받았다. 그러면 10원은 헌금하고 10원은 까먹는 거야. 아마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었다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헌금도 보니까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이렇게 해라 라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아니 하나님은 치사하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게 하고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 죽는데요. 아니 왜 그러셨을까? 위양이면 쓰는 길에 다 써버리지. 다른 건 다 먹게 하고서는 왜 또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냔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기가 아까워서?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다 안 주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지 않아요? 왜? 아니 마지막에는 내가 가져갈 게 없어. 가져갈 수도 없고 결국은 자식들에게 다 준다고요. 제가 농촌에서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니 이 어른들이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일을 해. 추수가 끝나고 나면 아유 내년에는 농사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도 내년 되면 또 해. 그럼 왜 이렇게 농사 짓느냐? 저도 짓지 말라 그래요. 왜 이렇게 농사 짓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래도 허리가 휘어져도 가서 일을 해야지 거기에서 먹을 것이 나오고 그 먹을 것 자식들한테 다 싸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먹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한테 주려고 농사를 짓더라고 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게 하고 왜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왜 먹지 말라고 했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이 모든 동산,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징표예요. 그래서 그거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이거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따먹으면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서는 이거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는 곧 하나님이고 이 선악과는 곧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농사짓고 땅에서 결실을 나게 만드셨어요. 근데 결실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결실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과를 보세요. 이제 사과 잘 키워가지고서 이제 가을이 되면 따먹어요. 근데 거기에서 안 먹는 것이 있어. 뭐 안 먹죠? 씨는 안 먹어. 그렇죠? 씨를 안 먹어. 씨는 왜요? 그것은 씨이기 때문에. 그건 사과의 열매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그건 씨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과라고 하는 그 결실에 씨와 그 다음에 과육을 같이 주신 거예요. 과육은 사람들 먹어라, 씨는 심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결실을 주세요. 농사 짓는 사람은 곡식으로 결실을 맺게 하고, 양 치는 사람은 그 양을 통하여서 또 결실을 맺게 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하여서 결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뭘로 환산돼요? 결국은 돈으로 환산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결실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것이. 그럼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성경에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예 딱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니까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랬어요. 뭐가 하나님의 거라고요? 그 땅의 결실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이것을 느헤미야 10장 35절에서는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첫 번째 결실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결실 맺는 것이. 그것을 첫 열매 혹은 만물, 그것을 10의 1조라고도 표현한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결실의 원리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고 사람에게 주시는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라고 했어요. 뭘 준다고요? 심을 씨도 주고 먹을 양식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두 가지를 왜 주었을까? 심을 것은 주지 말고 먹을 것만 주세요. 먹을 것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간단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실을 주는데 심을 씨도 주고 먹을 양식도 같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 뭐예요? 헌금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이건 내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결실을 맺은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다음에 통틀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10의 1조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라는 표현을 했어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헌금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고, 헌금이 뭐예요? 바로 이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 심는 것이 헌금인 거예요. 땅에서도 뭔가 씨를 뿌리면은 결실을 맺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 조그만 텃밭에다가 호박 모종을 심었어요. 근데 그때 심은 것이 10개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결실을 계속 맺더라고. 심으니까 맺는 거, 심으니까. 근데 헌금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6절에 나오죠?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헌금이 뭐냐? 하나님께 심는 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땅에다 심으면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심으면 하나님께서도 거두게 하시는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심는 자에게 그러면서 심을 것을 주사 하면서 하나님이 심도록 준 것이 곧 씨앗이고 심도록 준 것이 바로 10의 1조며 심도록 준 것이 첫 열매 곧 만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헌금이 뭐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거 내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손대는 게 아니구나 생각하시고서 여러분이 받은 소득과 혹은 결실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것을 첫 번째로 구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는 것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위앙이면은 풍성하게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사업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사업이 뭐냐면은 이 천장이라든가 높은 곳에 쭉 이게 올라가는 사다리 같은 기계가 있더구만요. 그래서 사람이 다 올라갈 수 없으니까 기계로 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임대하는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분이 믿음으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느 날은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고 했더니만은 11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 뜻이에요. 왜? 11조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득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11조를 얼마를 하려고 그러느냐? 매달 1,000만 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달 1억을 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고. 아,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이분이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또한 간구하는데 이렇게 11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많은 결실을 맺어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줬어요. 그 이후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어쨌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히 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서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을 하는데 인색함, 그 다음에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헌금을 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에도 선물을 억지로 하면은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죠? 선물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선물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기쁘죠. 정말로 선물이 된다고요. 근데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면은 이게 선물이 안 돼. 또 선물을 해도 거기에 무슨 조건을 붙인다. 그러면 선물이 아니라 그건 뇌물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색함도 아니고 억지로도 아니고 기쁜 마음, 즐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을 만났어요. 그래서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각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위에서 헌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을 모아가지고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예요. 유럽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옛날에는 전부 다 걸어 다녔다고요. 아니면 말 타고 다니고. 근데 그 유럽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서 바다 건너가지고서는 예루살렘에까지 이 헌금을 전달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게 헌금을 모으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 헌금을 전달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고린도 교회가 지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금을 전달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지요. 고린도 교회가 헌금하는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을 받고 힘을 얻으니까 결국은 고린도 교회도 내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도움을 받고 힘을 얻어서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결과를 맺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감사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에 항상 감사함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또 지난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돌봐주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예비하고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합니다. 거기에 결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또 이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또 심습니다. 하늘에서도 결실이 있습니다. 그게 감사요,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열매 맺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예물 드리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혹은 2년에 한 번 정도 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할 때마다 항상 기억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예요. 어느 할머니 권사님인데 손자 둘을 키웠어요. 근데 이 손자 둘이 학생들이니까 얼마나 잘 먹겠어.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은 할머니가 이 손자들 잘 먹으라고 항상 먹을 걸 준비해놔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오니까 할머니도 안 계시고 먹을 것도 없네. 이거 참 어떻게. 그래서 먹을 것을 열심히 뒤졌어요. 근데 열심히 찾고 뒤져보니까는 딱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는 거예요. 감자가 있어서 감자를 처마 끝에다가 매달아 놓은 거예요. 야, 저거 먹자. 그래서 두 형제가 그 감자를 전부 다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찌워 먹고 했어요. 할머니가 왔어요. 난리가 났어요. 먹지 말아야 했는데 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씨감자였거든. 네? 심어야 되는 감자인데 그 감자를 그냥 먹어버렸으니까 심을 게 없는 거야, 심을 게. 그 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먹지 말라고 할머니가 그렇게 해서 높은 곳에 매달아 놨는데 그것을 또 기어 올라가 가지고선 따가지고서는
그걸 기어코 먹어버렸네. 그래서 그 손자들이 감자 삶아 먹고서는 할머니 앞에 대단히 혼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오늘 정말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헌금을 드려요. 이왕이면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원리에 따라서 헌금하면 좋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와 기쁨으로 헌금하면 더욱더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헌금의 원리를 잘 기억하고서 헌금 생활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헌금은 심는 거예요. 거기엔 반드시 결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된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